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35일 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동이다라는 주제입니다. 자, 무엇을 이동하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큰 흐름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좋겠어요. 지금 세상 나라는 엄청나게 문명을 이루고 발전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에 비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미미하고 초라합니다. 왜냐하면 두 강을 끼고 발전한 그런 제국주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그 화려한 문명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겠다. 너로 시작하라는 나라를 만들겠어. 하나님 나라 만들겠어. 이야기하셨는데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데요. 100세 때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이삭은 40에 결혼해서 60의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도 안 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나라가 앞으로 세상 나라와 견줄 수 없는, 세상의 강한 나라와 견줄 수 없는 영원한 나라가 됩니다. 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는데요. 나라가 되려면 자,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도 세울 때는 요건이 필요하는데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 두 번째 법. 법은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법을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 그 세 가지 요건을 맞춰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60의 자식을 낳잖아요.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받게 되죠.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유래가 됩니다. 그 중에 아들 한 사람,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만 사랑해서 다른 아들들이 그 아들을 이집트로 팔게 되죠. 팔게 되면서 70명이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갔는데 430년이 지나면서 그 70명은 남자만 60만이 됩니다. 남자만 60만이 되면 어른, 아이, 여자 다 빼고 남자만 60만이거든요. 우리 민수기에서 카운트할 때 군대 갈 남자 장정만 60만 정도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자, 어린아이, 노인 다 곱하기 대략 곱하기 4하면 60만, 곱하기 4하면 240만, 약 250만 정도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이동하셔서 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땅만 차지하면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땅에는 지금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군인들 인구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자, 이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동을 할 때 자, 군대 진영으로 딱 백성들을 조직해서 12지파 제일 가운데 성막 그 주위에 레위 지파가 있고 그리고 유다 진영 제일 동쪽입니다. 제일 1번으로 움직이고 루벤 진영 남쪽입니다. 자, 세 지파씩 합니다. 그리고 자, 균형을 이루게 이 유다 진영과 균형을 이루는 지파는 요셉 자손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하고 그 같은 자녀 베냐민 요렇게 이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단 진영 자 요렇게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평안하지만 때로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먼 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동을 하는데요. 자,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지금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어디로 이동할 거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 또는 바람 광야라고 하는데 자, 요거를 왜 혼용해서 쓰고 있냐면 바람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는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람 광야라고도 쓰기도 하고 또 가데스 바네아 오아시스가 있는 이 지점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략 이곳이 같은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하러 이동하냐 했을 때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 뭐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영적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지금 나라를 지금 만들고 계신다. 거기에 나도 지금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범위는 민수기 10장에서 12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또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세상 나라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미미하고 초라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나라, 가장 오래가는 나라가 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유형국가로 시작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알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내 이야기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250만 명이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는 마이크라는 장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이용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동 작전입니다. 광야를 이동하는데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팔로 신호를 정합니다. 2년 2월 20일 드디어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릅니다. 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라면 가고 구름이 서면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가장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꿈을 신뢰하고 어떤 분은 환상을 신뢰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가짜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이나 환상으로 받았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꼭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증명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 틀림이 없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드디어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릅니다. 약 250만 명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목표 지점은 바람 광야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법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시내산에서 언약 맺는 것을 하나님과 결혼 서약하는 것처럼 사랑의 서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너희는 더 이상 노예 아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나의 사랑의 법으로 나의 정의의 법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너희를 보호할 거야.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땅이 관건입니다. 자, 보이는 나라가 있으려면 이제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람 광야까지, 바람 광야 다른 말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에 메추라기 사건과 연결되는 70명의 장로 발탁, 미리안의 반기 사건이 나옵니다. 네, 오늘 요 이야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보겠는데요. 오늘 가이드맵 보시면 자, 여기는 시내산입니다. 네, 민수기에는 제가 세 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시내산입니다. 두 번째가 바람광야 가데스 바네아. 자, 여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광야 2세대가 커졌을 때 자, 이제 바람 광야로 이동해서 인구조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한 번, 모압 평지에서 한 번, 두 번 하게 됩니다. 광야 1세대 인구조사, 자, 2세대 인구조사 두 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는 인구조사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한 인구조사?
땅을 차지하러 가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구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들어가시면 나팔 신호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신호는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자,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나팔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했죠. 자, 이것은 은나팔은 양각나팔하고 다릅니다. 우리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양각나팔은 숫 양이나 이제 숫 염소 뿔로 이렇게 만들어서 뿌 하고 이렇게 약간 은혜스러운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은나팔은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제사장이 부는데요. 자, 요거 두 개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두들겨서. 자, 그래서 하나는 높은 소리를 내고 하나는 낮은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소리가 이제 이게 다른 소리구나. 이거를 알아들을 수가 이제 있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그래서 소리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두 개 부는구나, 이거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이는 신호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4절에 보시면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이는 것이다. 자,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제가 이것은 어떻게 크게 보는지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좀 조사를 해봐도 이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6절에도 두 번째 크게 불 때는, 자, 요거도 어떻게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들끼리 어떤 신호를 첫 번째 크게 부는 거다, 이건 두 번째 크게 부는 거다, 이렇게 정해졌을 거예요. 자, 두 번째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행진하는 거야. 그리고 떠나려고 할 땐 나팔 소리 또 크게 부는 거다. 자, 이렇게 신호를 정합니다. 그리고 8절 보시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되죠.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자, 그리고 9절 보시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전쟁할 때 이들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가나안 전쟁할 때 그들은 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칼을 만들거나 뭐 전쟁 도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전쟁 도구는 가나안 전쟁에서 전쟁 도구가 없어요. 주로 뭐 나팔 불고 뭐 이런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나팔 분다 그러면 전쟁한다. 그러면 또 나팔 분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팔 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절기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때 나팔을 불면 우리는 7월 1일이 새해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 새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7월 1일에 나팔을 부르면서 새해를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 이제 대속제일을 하고, 그리고 초막절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자, 그러한 것과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나가기로 하고, 나팔은 일단 이 민족들이 이동하기 위한 신호였다, 마이크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38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기 날짜가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 떠오르매, 그러면은 이제 구름이 떠올랐다, 그러면 움직여야 하는 바로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라비아 숫자로 성경에 써놨어요. 둘째 달 뭐 20날 이러면은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2년 2월 20일에 이동을 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확실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숫자를 적어 놓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라고 적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어디에?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른 거예요. 자, 그러면 바란 광야에 스탑을 하는 거예요. 자, 구름이
가라 하면 떠오르면 가고 머무르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자,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자, 이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날 우리가 무엇으로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이 365일 성경 읽기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경은 글자가 아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것을 글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글자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이것을 글자로 보고 그냥 대강 아유 그 글자, 그 오래된 글자, 그렇게 그냥 대강 넘기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장 강력한 임재를 나타내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말씀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람 광야는 다른 말로 제가 바람 광야 가운데 오아시스가 가데스 바네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누가 가냐면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습니다. 자, 유다 군대는 누가 이끌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유다 진영에 붙어있는 지파가 두 지파가 있어요.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자, 그거를 적어놓고 17절에는 자, 제일 가운데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주위에 레위인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자, 유다 진영 제1대대로 움직이고, 자, 그 다음에 누가 움직이냐면 레위 지파 중에 17절에 보면 성막을 걷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게르손 자손은 성막 휘장 담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휘장을 고정시키는 뭐 고리 같은 거, 그것도 다 관리해야 되겠죠. 연결된 부속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게르손 그러면 성막 휘장 담당이다. 그리고 무라리 그러면, 제가 리자로 끝나는 말은 울타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랬죠. 울타리, 무라리 비슷하니까. 자, 리자로 끝나는 말은 무라리는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이런 골격이 되는 것을 먼저 이동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고핫 자손은 나중에 이동합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성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게르손, 무라리 성막 메고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누가 움직이냐면 루벤 진영이 움직입니다. 루벤 진영의 옆에 사이드에 있는 다른 지파는 시므온과 갓 지파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제 고핫 자손들은 성물을 어깨에 메고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진영에 움직이는 진영은 루벤 다음에, 자, 요쪽에, 자, 제일 동쪽에 유다 진영, 서편에 에브라임 진영입니다. 에브라임 진영에 요셉 자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므낫세와 그리고 베냐민 자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움직일 군대는 북쪽의 단 진영이다. 단 진영에 붙어 있는 다른 지파는 아셀 지파와 이제 납달리 지파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자, 이 호밥은 아마 그 루엘의 다른 이름이 이드로입니다. 그래서 호밥을 이 모세가 이 호밥은 참 광야길에 익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우리의 어떤 눈이 되어 달라.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면 선대하겠다. 그런데 처음에 노하죠. 그런데 자, 우리가 당신 잘해주겠습니다 해서 이제 같이 가게 됩니다. 같이 가게 되지만, 자,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자,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언약궤 법궤입니다. 그래서 33절 보시면 여러분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자, 말씀이 먼저 3일 길을 앞서갑니다. 가서 쉴 곳을 찾았다. 여기에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가야 되는구나. 자, 구름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이 그 구름을 따라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말씀이 우리보다 3일 먼저 앞서갔구나 생각할 때,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무슨 행동을 하거나 결정의 순간에 무엇을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되냐 했을 때 그 누구의 조언보다도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하고 물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네, 11장에 오시면 다베라 사건이 있습니다. 다베라라는 말은 옆에 보시면 뜻이 나옵니다.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어떤 뜻인지 대강 엄청 뭐 불이 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11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불처럼 이렇게 번지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6월절 할 때 이제 누룩을 제하라. 이제 누룩이 있는 것이 누룩을 제한 것이 무교병이잖아요. 누룩은 이제 퍼지는 것을 상징한다. 지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분노를 내면 이렇게 퍼집니다. 누룩처럼 퍼지고 불처럼 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진영 끝에 불을 내버리십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내가 화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진짜로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런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다만 하나님이 참으실 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분노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자, 그래서 3절 보시면 그곳 이름을 다베라 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자, 그래서 그 중에 나오는 것이 모세가 이제 장로 70인을 뽑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출애굽하면서 다른 잡족들, 다른 인종들이 따라 나왔다고 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왜 따라 나왔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로 참된 신이구나, 참 하나님이구나. 자, 그 신이 우리의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신이구나.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탐욕을 풀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탐욕 부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도 막 울며 불며 또 다시 울며 또 우는 것도 퍼졌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우는 거나 화내는 거나 이런 것들은 퍼지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요. 이제 치매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어떤 한 할머니가 뭐가 이제 삐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간다. 그러면 다 따라 나가지고 나도 집에 간다 그러면서 다 같이 화를 내고 그런답니다. 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한 애가 울면 다른 애도 영문도 모르고 따라옵니다. 마치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슈는 뭐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고기 때문에 이제 울며 불며 난리가 났다는 거죠. 5절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고기,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를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는데 뭐 값없이 생선과 오이, 뭐 고기 많이 먹었으면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하나의 애굽 생활의 그리움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그때는 세상에 살 때는 좋았어. 이제 이거를 회고하는 거죠. 근데 만나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10절 보십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이제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 조금 전에 다베라 사건 또 있었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또 그런 거예요. 자,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짐을 내게 지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내가 이 모든 백성을 베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에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문제는 고기 때문에 울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울 때 우리가 왜 우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울면 다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울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울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서름에 겨워가지고 내가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울다가 보니까 울음보가 터져서 그렇게 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도할 때 특히 내가 내 서름에 겨워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우는 동기가 무엇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을 갈구해서 내가 우는가? 내 서름에 겨워서 흐르는 눈물인가? 내 자신의 눈물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 내가 너에게 고기 주겠어 하면서 자 20절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모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믿음 없는 반응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열재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 이 사람들이 또 메추라기를 이제 공급받거든요. 하나님으로 공급받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언제였는지 여러분들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엘린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뭐 먹을 거 없다, 고기 없다,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그 철새거든요. 꿩 종류입니다. 자, 불어오게 하셔가지고 이제 그 메추라기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모세도 뭐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은들 조카오리까 먹이시리까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자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그 믿음이 지금 부족하지만 이렇게 자라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말을 하나님은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한 때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그 중에 엘닷이라는 한 사람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그들에게 이제 영이 임해서 진영에서 예언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이야기는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는데 31절 여러분들 보시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이 메추라기가 철새입니다. 이 지역에 지나가는 철새인데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때는 지면 자 하룻길 그러면 한 30km 정도 됩니다. 지면 위 두 규빗은 90cm입니다. 90cm 상당히 두껍지 않습니까? 자, 내리게 하셨어요. 자,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이튿날 종이토록 메추라기를 이제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33절 보시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자, 기브롯 핫다와의 이름의 뜻은 탐욕의 무덤입니다. 네, 메추라기 실컷 먹은 거 축복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떨 때는 풍요가 복이다.
부자가 된 거 복이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떠났다. 그러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자, 이 탐욕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풍성함은 과욕, 탐욕은 하나님이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요. 탐심, 과욕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자, 오늘날은 그럼 왜 멀쩡하게 두지? 자,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는 겁니다. 그것도 버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에 보시면 미리암이 벌을 받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이제 벌을 받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는 이디오피아,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 이제 흑인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렇게 그 모든 이제 모든 다른 인종이 따라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마 십보라가 이제 죽고 모세 혼자 이렇게 있던 기간이 이제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이제 얼마 동안 그랬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이 모세는 이 다른 인종의 또 이렇게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구스 여자를 취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 구스 여자 취했다고 미리암이 뒤에서 이렇게 비방을 한 거죠. 자, 아론도 같이 비방을 하고 여자가 없어서 이제 구스 여자를 취했냐.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은 그 모세 편을 들어줬거든요.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승하다 그랬거든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작은 그 잡족들에 대한 권익에 대한 어떤 소리도 듣고 보장도 해주고 그런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는 온유하다 그러면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 아론과 미리암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으셨거든요. 자, 그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고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은 그 당시 천형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이제 상징하는 것이 나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암에게서 나병이 걸려서 눈과 같이 되어진 거예요. 자,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이렇게 딱 한눈에 보기에 나병이 걸렸는 거예요. 자, 아론이 모세한테 슬프다. 슬픕니다. 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제서야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하는데 모세가 중보 기도합니다.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1일 동안 7일 동안 가두고 그 후에 격리한 후에 들어오게 할지라. 자, 이것 때문에 미리암 때문에 자 7일 동안 밖에 진영 밖에 있고 백성을 다시 그를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제 시내산을 떠나 하세롯에 서서 자, 이제 어디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요것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네, 오늘의 인사이트를 봅니다. 하나님은 나팔 부는 일을 제사장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러 나가는 전쟁에도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전시에는 온 힘을 다해서 다른 때보다 더 크게 승리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 정복 때에도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의 뒤를 말없이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따랐다는 거죠. 7째 날 성을 7바퀴 돈 후에 제사장이 온 힘을 다해 나팔을 붑니다. 백성들은 크게 외칩니다. 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에도 나팔이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 때도 나팔이 나옵니다. 300용사가 일제히 나팔을 불어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상대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나팔 소리가 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지금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은 끝났는데 나팔 부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이동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이동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그리고 이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하면서 화내시겠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나팔 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팔 불 때 하나님 앞에 들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힘이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 따라 움직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불평을 앞서 우리가 원망하고 분노함을 내는 것 전에 하나님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평안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아자.